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 7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해석하며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영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귀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영의 귀를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스케치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제의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7장의 주제는 부부.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성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자기 어머니 계모하고도 결혼을 해서 살고, 또 창녀촌이 많았어요. 고린도 지방에는 창녀촌이 많아가지고 창녀촌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또 교회를 나오고. 그래도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죄가 아니야.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가 교회입니까?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쓴 것이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음란하고 폐역하고
방종하고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대지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아멘.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라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약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대지는 부부의 의무. 따라합시다. 부부의 의무. 부부의 의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부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 결혼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게 낫다고? 독신으로. 그러니까 윤동원이도 독신으로 산다고 그러잖아. 독신. 그 좋은 거예요. 그 바울은 왜 독신으로 살았느냐? 주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애되는 게 없어.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응? 자기 혼자야. 그 사명 따라 일할 수가 있거든.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을 안 하셨죠. 그 혼자 있는 것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낫지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결혼의 관계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지요.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 생산하라 이거야. 아들, 딸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할 때에 아내를 헬퍼로 주셔서 돕는 배필로. 믿습니까? 돕는 배필로. 세 번째는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한 몸이 됐어요. 부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자, 부부가 되었을 때에 남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남편의 의무가 있어. 남편은 재정을 책임져야 되고, 왜 아멘이 없어? 재정을 책임져야 돼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 얼굴에 땀이 흘리도록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럼 아내의 의무는 뭐냐? 아내는 집안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남편을 내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 집도 잘 관리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내라면 얼마나 그 가정이 불행합니까? 그 신방 가보면 어느 집안 가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런 데는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의무를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느냐? 부부의 성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성관계. 부부의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은 다 음행이에요. 음행.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성적으로 요구할 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아내가 남편을 요구할 때 남편이 못한다고 윽박질리지 말아라.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5절 찾았으면 하면 읽어요. 시작. 서로 공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할 시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할 때 그래요. 작정 기도지요. 그 할 시간만 합의상 분방 방을 따로 쓴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죄를 범한다. 음란죄를 져서 낭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합하라는 거예요. 부부는 방을 갈랐으면 안 되고 방 하나를 가지고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이 없어? 자꾸만 남편이 집에서 자는 걸 싫어한다든가 아내가 집을 나간다든가 이런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부에 관한 질서, 부부에 관한 의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는 7절로 9절, 7절로 9절 크게 읽어요.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두 번째 대지는 독신 생활.
우리 크게 따라해봐요. 독신 생활. 독신 생활. 바울 사도는 자기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 왜 나을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왜 아멘이 없어? 아멘. 그러나 이 독신은 아무나 혼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돼. 누구의 은사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독신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야 돼. 절제할 수 있는 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 짤막하게 살고 가죠.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뭐 길어야 한 100살 살다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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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라 말이야. 천국. 거기에 가면 열심히 충성한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 것, 그때 상급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되지 말고 열심히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대지는 10절로 16절 찾았으면 읽어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곧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문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대지는 혼인한 자에 대한 권면, 혼인한 사람들에게 대한 권면, 그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면. 할렐루야. 아멘. 이 권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신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지 말아라. 해봐.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라. 갈라서지 말아라. 이게 갈라서지 말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부흥회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남편이 예수를 믿다든가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든가 먼저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살기를 원하면 남편하고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은 갈라서라는 거예요. 갈라서는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남편이 그걸 방해한다고요. 그러면 갈라서라 이거예요. 이혼하라 이거예요. 깨끗이 법적으로 정리해 주어라. 이게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서는 것도 좋지만 화합하도록 하라. 평화로운 가정을 이끌어가 보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남편을 구원시켜 보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지만 그것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럴 때는 서로 갈라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되지 16절부터 24절까지 16절부터 24절까지 찾아서 읽어요.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번째 대지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뭐가 있다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사명이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야. 아멘. 뭐 직장 다니고 뭐 사업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업이야, 부업. 아멘.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이고 아멘. 부업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이 부업이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순서가 바꿔졌어. 주의 날, 오늘 주일날이야. 목사도 교회 안 나오는 목사도 많아. 장로도 그런 장로, 엉터리 장로들이 많아요. 뭐 성도들은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주님의 날이 무엇인지 몰라.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아멘. 소망을 주시는 날이에요. 아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주의 날이요. 이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아멘. 무슨 날이라고? 안식하는 날, 쉼을 얻는 날이에요. 뭐 이렇게 바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 할례를 받는 거, 무할례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 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아멘.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속죄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야. 죄 씻음. 오늘도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영의 춤을 추고 영의 기쁨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이지만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메시아의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지시를 받지 말아라. 왜 아멘이 없어? 아멘. 오늘날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많잖아요. 사람 눈치를 이렇게 봐요. 왜 그럴까? 기도 안 하니까 하는 거야. 영역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이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따라합시다. 영의 자유, 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요. 나 자유 얻었네. 그럼 뭐요? 너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얼굴이 막 생글생글만 빛나야 되는 거야. 이 자유함이 없는 사람,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 기쁨이 없잖아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죠. 귀신이 붙어서 그래. 조그만 문제만 가지면 소리를 박박 지르고 악령이 들어가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의 자유를 얻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 되지 25절로 28절 25절로 28절 자 성경을 크게 읽어요. 시작. 청년에 대하여는 내가 적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들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25절로 28절 다섯 번째 대지는 이혼과 결혼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이혼과 결혼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26절에 보면 임박한 때 재림의 때죠.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의 시대가 와요. 무슨 시대가 와? 환란의 시대가 와요. 이 환란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바울이 나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결혼을 했으면 부부간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남편이 아내에게 매여 있다든가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헤어졌어. 부부간에 헤어졌어도 자유하라 이거 자유. 그리고 다시 화합할 수 있으면 다시 화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의 문제, 부부간에 누가 음행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남편이 하는 일은 남편이 잘 해야 되고 아내가 하는 일은 아내가 잘해야 돼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 남의 여자가 이뻐도 거기에 눈 돌리는 건 다 귀신에게 잡힌 거야.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간의 관계는 행복한 성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대지는 29절로 34절 29절로 몇 절? 34절까지 크게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는 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섯 번째 대지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지내라. 할렐루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지내라.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 자랑. 가정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그리고 재산 자랑. 집이 몇 채를 가지고 있다. 땅이 몇 에이커를 가지고 있다. 우리 자녀가 트럼프 상을 탔다. 이 자랑을 많이 해요.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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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이거야. 자랑은 누구만 자랑하는 거요? 예수님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물질도 하나님 앞에 쓸 줄 알고 땅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교 사업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전혜원 장로님은 지금 연세가 85세인데 선교센터를 짓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아멘. 선교센터. 선교사님도 오셔서 쉼터를 하시려고. 대단하신 분이요. 연세가 85세인데 앞으로 이제 120살 살려면 아직 뭐 많이 남았지. 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건강 회복시켜주시고. 요즘 그 목사들도 보면요, 돈밖에 몰라요. 집이 몇 채 가지고 있어도 집 자랑만 하고 있어. 어떤 목사는 집이 6채가 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예수님 오실 날 가까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36절로 38절 36절로 38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대지는 처녀 딸에 대한 교훈. 처녀 딸에 대한 교훈. 우리 그 따라해봐요. 처녀 딸에 대한 교훈. 처녀 딸에 대한 교훈. 딸이 처녀가 있어요. 노처녀가 있어.
근데 이 노처녀가 결혼을 못했어. 근데 좋은 남편이 있어서 결혼을 하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더 잘한다. 따라서요. 더 잘한다. 더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결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을 받나. 아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뭐 결혼하고 장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포커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신앙,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8번째 대지는 39절로 40절, 39절로 40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나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8번째 대지는 과부에 대한 교훈. 과부. 남편이 죽었어요. 믿고 살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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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재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왜 아멘이 없어? 아멘. 결혼하는 것보다 과부로 혼자 하나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아멘. 그게 아멘요? 아멘. 자, 그러면 3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39절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어떻게 한다고?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멘. 아멘. 불신자와 만나면 안 되고 주 안에서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과 만남을 가지라 이거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거야. 주 안에서. 이방인하고 결혼시키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만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도 바울의 계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강의하실수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청렴 결백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